말씀의 제목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팀 준비하세요. 짠 나오게. 예. 짠 안 나오면 또 시험 듭니다. 예. 이 동영상의 배경은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이곳은 랍비들과 정통 유대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죠. 여러분, 랍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레바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랍비라고 하는데, 이 랍비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정통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통 유대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태인하고 유대인하고 다른 거냐고. 그분이에요. 맞박이나 이마나 같은 말이듯이 그분입니다. 유태인, 유다인, 그 다음에 유대인 같은 말이에요. 요새는 이스라엘도 같은 말이에요. 이 정통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토라, 즉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 뭐예요?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예?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입국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시간 지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모든 시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는 신약 성경 있죠. 신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믿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가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교 사람들, 랍비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화를 내요. 그런데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랍비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가 대단하죠.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도 원래는 정통 유대교 출신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동족이 메시아를 모르는구나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랍비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줘요. 딱 읽어주면서 물어요. 자, 이 말씀이 구약 말씀일까요? 신약 말씀일까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이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거 누가 봐도 신약에 있는 말씀 아니냐고, 이거 예수에 관한 얘기 아니냐고, 그가 찔리고 어린 양처럼 끌려가고 죽은 거 예수 아니냐고, 신약에 있는 말씀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목사님 얘기해요. 아니요, 이거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딱 그러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얼굴이 아주 심각해져요. 이사야서는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6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유치원생이 봐도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예? 아니 6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믿는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유대인들이 놀래요.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는 거 맞잖아요. 유대인들이 얼굴이 심각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건데요. 동영상 한번 보이시죠? 짠. 자, מסע ומכאובים שמלה ואנחנו חשבו נוגה מנוקה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ושם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רתו נרפא לנו.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Is this from the Tanakh or the New Testament? 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או מהתנ"ך? ברית החדשה. מאיפה אתה חושב שזה היברי מהברית מלאכה, החדשה יהודה. או מהתנ"ך? New Testament. New Testament? New Testament? I say new. What makes you think it's from the New Testament? Like Jesus was like we put our sins on him. That's what they say. Right. Right. So I Right. feel like that's more of what it's coming at. Okay, anything else? In the Old Testament, it's like we take for our sins. Not we don't put it on someone else. We don't put it on Jesus. We take it for ourselves. למה אתה חושב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לא, אני מכיר את התנ"ך, אני לא מכיר כזה... למה חשבת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צורת הכתיבה שלו. No, what makes you think it's the New Testament? I'm going to read it again. Be honest. We don't It's just the way it's phrased, really. Yeah. So this is phrased from the prophet Isaiah 700 years before Jesus was זה born. מהתנ"ך. זה מהתנ"ך, כן? וואי. זה מהתנ"ך. זה רשום בישעיהו, ישעיהו נ"ג. It's from the Old Testament. Yeah, it's from the prophet Isaiah 52 and 53. I think we should all try to be good people, but we can only really be good if we go by God's standard. Because if we make up our own standard, then like, you know, there are people think that what Hamas is doing is good. You think the first Messiah came? That was Jesus? I believe he came for his first. 자,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어줬더니 처음에 자신만만하게 신약 성경의 내용 아니냐, 이거 누가 봐도 예수님에 관한 거 아니냐 그러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이거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네, 다 아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거 이사야 53장 구약 말씀에 대했더니 얼굴이 어때요? 아주 심각해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600년 후에 누가 태어날지 알아요? 근데 그냥 오신다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냥 비유를 푼 게 아니에요. 어떤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알게끔 아주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자꾸 풀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아니, 메시아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가? 메시아라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고, 저 세상을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6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능력이 있거든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요. 그런데 왜 로마 정권을 몰아내지 않고 병자들, 죄인들, 창녀들, 어부들,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도 죽으시는지. 그들은 강력한 리더로서 메시아를 원했는데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들이 믿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53장 1절을 보세요.
53장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께도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리더로서의 메시아. 그런데 그분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설교를 행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급이지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망해요. 자기 생각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교만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일어나고 하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강력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고요, 멋진 분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이비 교주들처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잠실 체육관에도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해서 마스게임 같은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군중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빈민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몫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본체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강력한 영광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흠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7만 2천 명의 천사를 부르실 수 있어요. 몇 명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 하나가 한 제국의 병사들을 다 하룻밤 사이에 죽일 수 있어요. 천사 하나가 제국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 몇 명을 부를 수 있다고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군대 영이에요. 로마 말로 레기온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면 사단 위에 군단을 얘기해요. 즉 7만 2천 명의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귀신들이 악 소리 지르면서 떠나갔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강력한 파워로 능력으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셨다면,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님을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마호메트, 석가모니, 예수. 예수님을 사람의 선상에 놓고 비교해요. 감히. 예수님이 천사 7만 2천 명을 데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면 감히 이따위 소리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쳐도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셨어요. 그때 빌라도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거짓말로 당신을 모독하고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침묵하느냐?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요? 죽으시려고요. 죽으시려고 작정하셨거든요. 왜 죽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짹짹이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이 종려 주간이기도 하면서 고난 주간이거든요. 종려 주간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행사가 있으면 종려 나무 가지를 따서 그걸 막 흔들어요. 그러면 소리가 차르르 막 나면서 박수 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자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나 좀 배신해줘. 그래야 좀 아기가 맞지. 야, 나 좀 배신해. 알았지? 그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600년 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질고가 뭐예요? 질고? 예? 길고가 아니고 질고. 인생의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병이 걸렸을 때의 고통, 사업이 망했을 때의 고통, 버림받았을 때의 고통, 남편이 죽었을 때의 그 눈물, 아내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에, 부모가 죽었을 때의 그 고통과 눈물, 실패했을 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낙심, 외로움, 절망, 이 모든 것을 질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질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퍼서 막 울 때 예수님이 야, 너 왜 울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때에 이 고통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주의 자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태국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태국 사람들도 군대 가는데요, 추첨으로 간대요.
추첨으로. 그래서 군대 끌려가면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대신 군대 가는 제도가 있대요. 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 있죠. 이 죄값을 대신 갚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사형죄로, 형벌로. 십자가에서 대신.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니까, 예수님은 실패자였으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까지 예언되어 있네요. 이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아, 대박. 이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까지. 자, 5절을 보세요. 5절 다 같이 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앞에 보면 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뭐라고요? 찔림이요. 찔려? 예수님이 찔림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그 예언을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니까 내 손과 발 빨리 찔러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수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그대로 됐네요.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보다 600년,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충격을 안 받으세요? 여러분, 좋아, 그럼 600년은 60년 뒤에 누가 태어날 줄 알아요? 6년 뒤는, 6일 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허물 때문이에요. 여러분, 허물이 뭘까요? 아, 목사님, 허물은 알 것 같아요. 뭔데요? 뱀이 허물을 벗는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 허물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transgression이라고 합니다. transgression이라는 거 보세요. 뭐냐면 법을 위반했다라는 뜻이에요. 선을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을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넘어갔어요. 법을 어겼어요. 말씀을 어겼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야, 하나님 믿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건 죄예요. 인격 모독이에요. 사람한테 하면 인격 모독이고 하나님에게 하면 신성 모독이에요. 그 선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거짓말로 깎아내리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그랬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먹으로 얼굴을 많이 맞으셨어요.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 병사가 때린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에요. 허리띠로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효자손으로 종아리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 병사가 때리는 채찍 끝에는 새 갈고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채찍의 목적은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데 있어요. 채찍으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몸의 가죽이 벗겨질 정도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니까 갈증이 온 거예요. 그 신경 조직이 뜨거워지면서
그 통증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맞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맞으셔야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왔는데 왜 우리가 살아납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그걸 맞을 뻔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그걸 맞는다고요. 대신 맞으셨다고요. 갚아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잭지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를 받았다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십자가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송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사야서 53장, 유태인들이 충격받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자기 국민들 살리겠다고 가죽이 벗겨지는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올라갈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 어떤 사이비 교주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죽에 벗겨지는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자기 몸을 내어줄 교주가 있을까요? 전 못 봤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 관계의 치료, 육신의 치료.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치유의 기도를 하실 때 이 구절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믿고 기도하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고요. 즉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전의 선지자가 기록하셨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듣고 충격받은 모습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죠? 얼굴이 새까매졌죠? 구약이라고 그랬더니 새까매졌죠. 왜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들조차도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맞거든요.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들이 먼저 인정했잖아요. 이게 예수에 관한 얘기 아니냐고. 그죠? 그들은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확신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기록된 말씀이다.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 사건이잖아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성경은 선명해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왜 심각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고 사랑하셔서 또 순종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